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에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2019년이 이미 시작됐죠.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격변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많은 지도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모든 세상에 진행되는 일은 몰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도 어떤 면에선 타협을 봐야 되든지 어떤 면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3월까지 잠정적으로 휴회를 했지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2등이 1등을 치고 올라오는 싸움에서 1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감히 네가 나를 건드린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치고 있는 이 싸움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2019년에 결말이 날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야기도 2019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결말이 날 것입니다. 회담을 해서 평화롭게 풀든지 이것이 전혀 진척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사적 옵션이 들어가든지 뭔가 일이 2019년에는 있기 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도 2019년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단 미국만 예외적으로 여전히 좋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트럼프라는 참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참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웃기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일단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미국이 3.5%에서 4%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으로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올해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면서 여전히 풍성하게 소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대한민국도 힘들고 세계 여러 나라가 다 힘든데 딱 하나 예외. 미국만 여전히 소비를 잘하고 삽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물건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26일 날 반값 세일을 한다고 가서 사람들이 사려고 갔더니 남은 물건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갔는지. 이렇게 무언가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혹은 미국과 관계한 어떤 다른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격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에서 가만히 변화되는 것도 모른 채 그야말로 개구리가 조금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가열되기 시작하는 그 온도에 자기 몸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15도에 맞췄는데 아이고 추워라 그러고 있다가 한 20도쯤 되니까 따뜻해졌네. 한 25도쯤 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날씨가 이렇게 좋은 온도가 어디 있을 수 있나. 30도가 되니까 조금 뜨거워졌어. 35도 때는 좀 견딜만 하는데 드디어 40도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튀어나가고 싶은데 튀어나갈 수는 없고 점점 거기에 자기 온도를 맞춰가다가 결국에는 물이 끓는 그 상태 속에 고스란히 삶아지는 그야말로 이 팥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살고 있는 이 좋은 환경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은요. 세상이 어디보다 지금 안전하고 세상이 어디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팥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대로 끓는 가운데 영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 미국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도기입니다. 이 세상이 2019년은 수많은 사건들의 과도기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다 쌓여 있다가 폭발하는 한 해가 2019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냥 저기 강 건너 불경하듯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강에 있던 불이 날라서 내게로 떨어질 때가 올 것인데 언젠가 그 불덩이가 바람 타고 휙 하고 그 넓은 강을 건너서 내게로 뚝 하고 떨어질 때 나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은 미리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생애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격변기에 과도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그냥 주님의 올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묘사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교회는 가장 큰 두 파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바리새파. 이 두 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두 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은 세두시스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은 굉장히 정치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에 딱 붙어서 정치 권력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야말로 카멜레온 같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년 중심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싫어했죠. 그러나 만나지 않을 수 없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왜?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왜?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가야지.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정치 권력과 중심에서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 깊숙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삶과 함께 나눴죠. 의식 혹은 예식의 일환으로서 이 침례가 존재했던 것이지 죄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걸 처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 죄를 씻음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세례로 침례로 연결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습관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동물을 데리고 가서 그 안수하고 내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용서받으면 되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습관에 빠지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좀 져도 어차피 동물한테 이렇게 전가시키고 가서 동물 바친 다음에 착 불살라질 때 용서받으면 되지. 저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이 뭘까요? 어차피 용서받을 수 있어. 괜찮아. 용서받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왜? 제사제도가 있잖아. 어차피 내 대신 죽는 동물이 있잖아. 그러니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제사제도가 무의미해진 그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그리고 제사제를 갈 때 그때만 잠깐 아주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잠깐 동물에게 안수하고 잠깐 내가 용서받으면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동물에게 전가하고 제사를 지내고 너희들이 의식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느냐? 너 행하려면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여기서 그 징표로 세례받아라. 내 과거에 죽고 죄로 말미암은 내 과거가 죽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놀라운 혁명적인 외침을 그가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그 혁명적인 외침의 단어가 오늘 길과 물이라고 하는 두 단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한 그 말 중에 오늘 제목에도 제가 4가지를 잡아봤어요. 첫째는요, 길. 둘째는 물. 셋째는 불. 넷째는 성령. 이렇게 잡아봤는데 첫 2가지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2가지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길과 물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것이고 불과 성령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 결국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고발함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마음을 비웃고 씻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마음에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일은 구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세례는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세례받아야 된다, 침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새롭게 기독교에 소개한 혁명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신앙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신학적 개념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의식으로부터 탈출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면 갈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백성이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거쳐서 쭉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면 갈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거쳐서 가면은 40일이면 갑니다.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더라도 40일이면 가요. 천천히 걸어가서, 아주 천천히. 그보다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뱅글뱅글 돌리셨을까요? 노예 의식을 그들로부터 빼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데에도 40년이 걸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이라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싸우기 시작해서 그 우상을 없애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벨론의 망해에서 바벨론 땅에 끌려갈 때까지 900년이 걸렸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없애는데 9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념이 내 신앙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신사가 되려면 3세대는 거쳐야 된다라고. 그 집안에 신사가 나오려면은요, 1대, 2대, 3대는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으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정말 골수 멋있고 아름답고 멋진, 정말 멋진 신앙이 나오려면 한 3대쯤은 돼야 나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신학적인 개념,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 내 안에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론, 예수론이 정립되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기독교 교회에서 300년이 걸렸습니다. 350년, 3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받고 또 갈등하고 한 그 모든 유산 위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개념들과 수많은 계시들을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그것들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저 먹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 다음 세대, 지금 세례 요한이 막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막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가 길을 깔아놓은 것이 뭐냐면, 깔아놓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의 마음도 준비했지만 죄의 개념과 세례의 개념을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안 가르쳤습니다. 왜 안 가르쳤을까요? 이미 세례 요한이 딱 형성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많이 지적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주로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은 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많이 벌려놓고 많이 펼쳐놓고 세례 요한이 많이 지적해 놨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펼쳐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습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가 걸려도 하기 힘든 일을 짧게 30년밖에 살지 않은 인생이, 그것도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10년도 채 안 되는 사역을 한 젊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밟고 지나가기에 너무나도 멋진 죄, 세례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회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길을 쫙 깔아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준비해 놓고 간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산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비교를 생각하지 마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도 비교가 안 되고 다윗도 비교가 안 되고 아브라함도 비교가 안 되고 모세도 비교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인정을 해버리셨거든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예수님 빼고는 제일 위대한 자예요. 그가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 뭘까요? 오늘 그는 물과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오늘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불과 성령으로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 보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몇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11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언뜻 보시면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은 굉장히 어떤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앞과 뒤를 보시면 불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10절에 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불은 뭘 의미할까요? 지옥불이죠. 타오르는 심판의 불이에요.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은 어떤 불이에요? 지옥불이에요. 그럼 여기서 불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한쪽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한쪽은 불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갈라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할 자격도 없거니와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만을 얘기하고 가지만 그는 심판할 뿐이야.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너 불로 들어가는 거야. 그분은 그거를 결정할 뿐이야 라고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과 불은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불은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믿는 자를 얘기하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 나는 그분이 그 일을 행하도록 내 앞부분만 하고 나는 간다. 나는 내 사역은 물까지이며 회개하는 것까지가 내 사역이다. 나머지는 그분이 와서 다 행하실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실 것이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이 놀라운 일을 그분이 와서 행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저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 이 메시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먼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을 함께 적용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접수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진행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번도 물 침례를 누구에게 베푸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침례를 베푸셨다라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있는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와서 따져주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 침례 세례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세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네, 대답을 못 하시네. 예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기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안 했어요. 그럼 이야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거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내 세례 요한이 한 거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는 세례 요한이 한 것 위에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한 건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할 일을 미리 와서 해준 것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3년밖에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3년 동안에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유효하게 되고 효과가 된 것은 그가 미리 닦아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짧게 3년밖에 일하시지 않았느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하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 핵심 파트만 주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세례 요한이 다 깔아놓고 갔습니다. 그게 뭔가? 첫째입니다. 죄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질문은, 올 한 해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질문은, 여러분 부정적인 것 같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좀 이따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겠습니다마는 이 죄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필요로 한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악질들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악질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은요, 착한 악질이에요.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고집스러운 악질이에요. 여기는 순악질 여사, 순악질 신사들만 앉아 있는데요, 다 사실은 다 순악질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목회하는 지난 한 26년, 7년 동안을 가만히 제가 돌아보고 많은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내린 결론이에요. 착한 사람 아무도 없다예요. 착한 사람 아무도 없다예요. 단지 착한 코스프레 하는 사람은 있어요. 착하지 않아요. 인생의 내면은 절대 착하지 않아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고요. 착하게 해야 생존하기 때문에 착한 거지, 착한 사람은 없어요. 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질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 왜 사랑이 없냐고요? 악질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악질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남에게 대해서 툴툴거리기 시작해요? 악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금방 화가 나면 격한 말이 쏟아져요? 착한데? 악질이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가면 툴툴거리고 이만큼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악질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악질인가를 깨닫는 그것이 출발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질인지 알아야 돼. 너 종교성 뒤에 숨지 마. 너 그리스도교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세례 요한이 아마 지금 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기독교라는 그 가면 뒤에 숨지 마. 너 집사, 장로,
목사 이거 뒤에 숨지 말고 네 자신의 모습을 봐. 얼마나 악질인지 봐. 그렇죠. 정말 순악질 여기 서 있잖아요. 많이 가르치지만 가르친 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제일 죄인이 여기 서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질인지를 아는 것이 그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의 1번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의 1번지를 방언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역의 1번지는 내가 악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역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바쁘시면 안 돼요. 한 해 동안 너무 게을르셔도 안 돼요. 너무 게으르면 자기를 안 돌아봐요. 게을러서 안 돌아보고. 너무 바쁘면 바빠서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일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했나요?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내 식구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내 이웃에게 제가 어떻게 대했나요? 너무 딱딱하지 않았나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 마음과 같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 같지 못하고 관용하고 포용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나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나요? 이런 나름의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인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인가? 두 번째는 회개하는가예요. 회개하는가? 이런 회개는 이 한자 말로 회개 참 번역을 잘한 겁니다. 회와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회는 후회한다 할 때의 회예요. 개는 변화 개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슬퍼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에 변화를 주려고 결심한 것, 이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는 뜻이죠. 이 회개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고백합니다. 이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에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회개한 다음에 3일밖에 못 가는데요. 그럼 3일 후에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3일 후에 또 하는데요. 그럼 또 3일 후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3일 후에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3일이 6일이 되고요. 나중에는 6일이 1주일이 되고 나중에는 2주일이 한 달이 되고 나중에는 한 달이 평생이 돼요. 내 삶의 회개는 어디까지냐? 회와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제대로 회개했다는 그러한 분명한 것은 회개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열매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고요. 사람들이 보면 알고 나도 나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그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1번, 당신은 죄인입니까? 2번, 회개했습니까? 3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자기 1번, 2번, 3번이에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1번, 2번, 3번이에요. 자, 1번이 없이 2번과 3번만 있으면 뭘까요? 죄인인 잘 몰라. 그런데 회개하라니까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값싼 은혜예요. 너 복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럼 예수 믿어. 얼떨결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영접했어요. 죄인이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 구체적으로 회개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라니까 그냥 회개하는 거야. 이 사람은요, 값싼 은혜 때문에 인생을 값싸게 살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죽는지를 모르니까. 자, 1번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2번, 회개가 없어요. 3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은요, 회개한 것이 아니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방한 것이며 흉내내는 종교성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자, 1번도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 같아요. 2번도 있어요. 회개도 했어요. 근데 3번이 따라오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은 후회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후회만 한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겠죠. 여러분 1번, 2번, 3번은 같이 갑니다. 떼지 마세요.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 중심이 주님 앞에 꼭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걸 원하신다면 1번, 2번, 3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민감하게 듣고 싶으시거든. 여러분이 이 세류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이 격변의 시대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싶으시거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이 길을 걷고 싶으시거든.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답하셔야 돼요. 나는 악질인가? 얼만큼 악질인가? 회개하는가? 구체적으로 회개하는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회개하는가? 그럴 시간을 갖는가? 그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가? 심지어 성령께서 4살 때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10살 때 죄진 것도 회개하셔야 되고, 내가 1년 전에 죄진 거 회개 못한 것도 회개하셔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처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리고 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과거 거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과거 거라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맺어야 돼요. 회복되는 관계, 이런 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예수님도 인정한 위대한 신앙 유산 이 세 가지. 얼마나 멋진지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의 유산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하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다 깔아놓고 간 것이구나. 예수님 다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도 그걸 명령해 주셨구나. 산상수훈도 이걸 바탕으로 세워져요. 모든 것들이 내가 죄인이다. 나는 회개해야 산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내게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내가 정직하게 답하고 내가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령께 민감하지 말라고 해도 민감해질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말라고 해도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격변하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